오늘은 설교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찬송도 다르고 예배의 모습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격이 같아야 할까? 생각이 같아야 할까?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아야 할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자라온 배경도 달랐고 사역의 대상도 달랐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이들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말씀 9절에서 친교회 악수를 하였으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악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명성을 따라 복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이름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더 가치 있고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위, 학력, 재산, 출신, 명성, 경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누구와 가까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가 공통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출발점이 다르고 과정은 달랐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복음이 아니라 조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교회에 왔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아는 것이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른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도 내가 배우지 못할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직분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력보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차이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바라볼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과 조건을 넘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사명은 달라도, 삶은 달라도 복음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베드로의 사명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주로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도 달랐고 사역하는 지역도 달랐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다르지만 일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대상은 다르지만 전하는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역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대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청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묵묵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 내 사역이 옳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와 그러한 판단, 그러한 것들이 결국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마치 경쟁하듯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섬김이 비교가 되고 봉사가 자랑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명을 인정하면서 같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이끄는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뒤에서 받쳐주는 사명을 주십니다. 앞에서 일한다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북도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같은 악보를 보고 같은 지휘자를 따를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붙들고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나처럼 하라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나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교회, 함께 하는 교회, 서로의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의 일치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인정해 주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 끝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달라, 가난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달라, 가난한 자들에게 말 걸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먼저 손 내밀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찾아오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말 걸어줄 때 바울이 손 내밀고 찾아가고 말 걸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가지고 당신이 먼저 말 걸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말하기 이전부터 벌써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고통받는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지셨고 소외된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마저도 품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에 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신을 내어 주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신을 내어 주시는데 우리의 요구보다 먼저 스스로 내려주셨던 사랑의 복음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당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먼저 행하라. 너희가 먼저 찾아가고 너희가 먼저 손잡아주고 너희가 먼저 말 걸어주고 너희가 먼저 이해하고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너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너희가 먼저 찾아가 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라고 하시는, 먼저 이해할 줄 알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박수를 받는가 보다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넘어졌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먼저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곳에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더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다르다.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 같다. 저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